의학의 시조라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에게 4종류의 기질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담즙질, 또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과 같은 4가지의 기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질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담즙질의 경우 장점은 의지가 강하고 단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약점은 생각이 얕고 자만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제작하는 이 제작자나 건축가나 지도자로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혈질의 경우는 장점이 말을 잘하고 외향적이라서 친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단점은 의지가 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뭔가 과장이 심하고, 재미있는 것은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합니다. 말소리는 큰데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혈질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탤런트나 배우나 판매원, 연설가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각 기질은 장단점이 다들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질을 가지고 성경 인물들을 연구한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책에서 성경 인물들을 다 이렇게 기질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다윗은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점액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당연히 다혈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약간 이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다혈질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질이 좋다, 어떤 기질은 나쁘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사람들 속에 이 4가지 기질이 다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아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질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 우리 사람 속에는 이 4가지 기질이 다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기질이 좀 내 속에 강할 뿐입니다. 어떤 기질이.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혈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도 담즙질이나 우울질이나 점액질이나 이런 기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4가지 기질 가운데 하나의 기질이 좀 강하게 드러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매우 충동적입니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에 실수하는 그런 기질에 있어서 단점이 오늘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우울질, 그 다혈질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했을 때에 본문에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오케이 되면 그 그물을 아버지가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물질하러 갔던 아들이 예수를 따라 훌쩍 집을 떠나버렸는데 걱정할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님이 열병으로 들어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과 예수를 집에 다 초청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께서 오라 한마디 하시자 앞뒤 재지 않고 물 위를 첨벙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의 그 본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놓고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며 예수를 꾸짖듯이 이야기함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변화산에서 너무도 놀라운 체험을 했기에 다른 제자들은 감히 이 놀라운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장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함께 그냥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는 말에 있어서 매우 충동적이고 그러므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 중에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 다혈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며 말의 실수가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함께 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고향 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이 시몬 베드로는 매우 어깨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겨우 물고기를 잡는 어부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래도 당시대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도 어쨌든 넘버원이라는 수제자였습니다. 이름도 좀 세련된 이름, 베드로로 이름도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지금 금이 환영하듯이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여정을 풀고 딱 쉬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반세겔 성전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내신다. 이도 저도 아니고 딱 잘라서 말하죠. 내신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 말은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나라에 내는 일반 세금이 아니라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돈을 내는 성전세입니다. 만일 나라에 내는 일반적인 세금이라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나라에 내는 세금 이야기를 예수께서 교훈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교훈의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세금에 대한 교훈을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전에 사용되는 성전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는 시작이 출애굽할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세를 받으러 온 이 사람도 잘 알고 베드로도 잘 알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잘 아는 세금이 바로 반세겔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너희 스승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왜 성전세를 안 내?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혈질이죠. 뭐라고? 본문에는 내신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이걸 약간 각색해 보면 뭐라고? 우리 스승님은 세금을 포탈하는 자가 아니야.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여.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받아올 것이야.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집으로 딱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방금 있었던 이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 예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맺어준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미 이전에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이 고백합니다. 27장 54절에 보니까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인 그 순간 이방인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질문과 답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쓰냐 타인에게 쓰냐. 내가 바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지은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으나 이 성전의 시작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곳이 성막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 성전의 역사는 1500년을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전의 그 역사 1500년의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성전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말미에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듯이 내 아버지도 나에게는 성전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뒷부분의 말씀에서 그러나 저 성전세를 받아온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나의 성전세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너가 낚시했을 때에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신분이지만 성전세를 받아온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라고 결론을 맺어주시면서 이 이야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일찍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세계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마디 딱 했다고 그랬죠. 내신다. 내신다. 그런데 오늘 내신다 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25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 베드로가 바깥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지 예수께 이야기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바깥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던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 전지성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장소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집 안에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 전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예수께는 신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전지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핵심인 우리의 언어 생활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예수의 또 다른 어떤 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바닷가로 달려가서 낚시를 할 때에 거기 고기에 한 마리를 낚으면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마태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지막 27절 중반 부분에 보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바닷가 가서 낚시해봐. 그래서 고기 몇 마리 잡아봐. 그래서 입을 다 열어봐. 그러면 분명히 한 마리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태는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베드로를 보내실 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전지성일까요? 전능성일까요? 전능성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딱 잡을 때,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의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통해 그 입에 한 세겔 동전이 있도록 딱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이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 다음 전지성은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낚시하러 가는 그 장소와 수많은 고기들, 그 가운데 어느 고기가 먼저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 올라올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고기의 입속에 이미 한 세겔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 가서 해봐. 그리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봐.
이것은 예수의 전지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후반 부분에는 예수의 전지성이냐 전능성이냐 뭘까요? 전지성이에요, 전능성이에요. 이제 긴가민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을 때 둘 다 답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흐름과 문맥으로 보면 25절에서도 먼저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전능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27절에서도 동일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에 전지성의 성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능성의 성품 역시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지금 이 성품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전지한 성품도 가지고 있고 전능한 성품도 가지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전세 운운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 그러면 잠시 기다려봐. 내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라서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내신다. 지금 성전세는 누가 낸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냅니까? 타인이 냅니까? 타인이 낸다고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그 문제가 약간 응용된 이 성전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임의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한 것입니다. 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네 생각은 어떠하뇨? 라면서 세상 임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상 임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너 지금 성전세를 나한테 받으러 왔지? 그럼 너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뛰어들어온 지금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받으러 지금 뛰어들어왔잖아요. 예수께서 그래? 너 생각은 어떠한데? 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겠어요? 당연히 아니 예수님 내셔야죠. 반세기를 내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받으러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미 예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주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객관식 문제를 냅니다. 세상 임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객관식 답을 2개 주는 겁니다. 2개 중에 골라봐. 베드로가 잘 골랐어요? 못 골랐어요? 잘 골랐죠.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을 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물었으면 너 생각 어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엉뚱한 대답을 했겠죠. 내셔야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가 고백을 했고요. 변화산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성전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응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낙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뛰어들어 왔는데 정답은 내시지 않아도 된다 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거 봐, 나는 안 내도 되지. 가서 나는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해 라고 하셨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실족한다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성전세를 베드로가 와서 안 된다 하시더라라고 하면 저들이 이제 실족한다라는 겁니다. 열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뒤로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로 바다에 가서 낚시하라라는 이유 좀 황당한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앞에 설명한 것은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은 안 내셔도 되는구나. 그래, 가서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내가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셔. 내가 잘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좀 엉뚱한 듯한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왜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는 왜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걷게 하셨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또 놀라운 물고기를 한번 낚아서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있도록 하신 예수의 능력을 또 한번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함인가? 예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입에 대한 지금 교정 작업입니다. 치료 작업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입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세겔 받을 자들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야 됩니다. 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문을 열고 얼굴을 빼고 이렇게 내 보이면서 손살같이 바다로 달려갔겠지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가 지금 바닷가로 막 달려가면서 베드로 머릿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있겠어요? 어떤 생각에 꽉 차 있을까요? 아니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을까? 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있다고? 한 세겔이 있다고? 그 생각에 꽉 차여 있었을 것입니다. 낚시를 던지면서도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까? 먼저 올라온 고기 입을 열면서도 정말 이 입 속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온통 베드로의 머리는 이 입이라는, 비록 물고기지만은 이 입이라는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입의 실수를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너가 내신다라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너가 그렇게 함부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너 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의 용법 중에 하나가 그가 즐겨 쓰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부터 3장부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명제, 이 진리를 마태복음 앞부분에 딱 배치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증명해 나가다가 중간 부분 16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뒤에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장면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마태가 이 진리를 사용할 때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마태의 이 기술할 때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초반 부분, 자기에서 신서 마태복음 초반 부분부터 드러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개의 아들은 개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자,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데 결국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성경은 주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인의 의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입술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대로 계속해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입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는 입으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께 칭찬받았지만 곧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책망하듯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 예수께로부터 사단아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입을 조심하지 않고 왜 너희 서성은 성전세 안 내? 라는 그들의 말에 무슨 소리야? 내신다 하고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솔직히 우리 같으면 우리의 자녀가 이 입의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실물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입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 이리 좀 와봐라. 너는 항상 그 입이 문제야. 그리고 다혈질 부모는 뿔자를 가지고 그 입술을 때리겠죠. 이 입이 문제야. 너 입술이 문제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달려가는 그 시간 계속해서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다고. 계속해서 입.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면 뒤에 이제 정말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면 정말 입술에 대한 정확한 지금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입술에 실수가 없었는가? 여러분 어떨까요? 참 딱하게도 베드로가 더 황망한 입의 실수를 합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잘 안 돼요. 베드로들 자기 입술을 때리며 내 입이 문제야. 나는 내 입이 문제야.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렇게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또 실수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입술의 변화에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입술의 변화에 소망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가 복음서 시대를 끝내고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그가 놀라운 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그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말함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입술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가 그토록 교육시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초 시대에 바벨탑 사건을 아시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로 내려왔던 인간들의 언어를 완전히 나누어 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단회적으로 딱 한 번 그때에 일어났던 심판을 예수께서 원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하나의 언어로 그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던 언어의 통일, 입술의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절규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 이사야가 고백했던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입의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스라비 화조로 단에서 핀 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입에 대므로 성령의 불이 그의 입을 새로운 입술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다락방에 지금까지 여전히 불완전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말을 내뱉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의 입술을 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복음 시대 때에는 베드로는 외형적으로는 예수의 제자요 넘버원이었으나 그의 심령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으나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새로운 입술, 새로운 언어를 구사함으로 그가 한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전히 입에 실수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책망을 통하여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의 입이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입술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교회를 맥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본에 이웃교회의 그런 혼란스러운 일을 제가 겪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보내는 편지의 그 문장 자체가 성도들이 쓰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비수 같은 칼날 같은 그런 문장을 쓰면서 문서를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더 이상 그들의 편지를 그들의 공문서를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읽어보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눌러야 합니다. 심하면 남을 기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자기는 죽고 이웃은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주인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언어를 가지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베드로와 같이 이제 복음 시대를 끝을 내고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입으로 사람을 살리며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삶,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